광야를 이 세상으로 이렇게 이 땅 지금 이 현 시대로 돌아오면 슬프고 고난이 있고 병든 상태, 어려운 상태,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광야는. 그러면 그런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먼 곳에서 들이닥치는 이를 보고 물었다. 저 에돔 땅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에돔의 수도 보스라에서 붉은 옷을 입고 오는 이가 누구냐? 화려한 옷을 입고 기운차게 걸어오는 이가 누구냐? 어느 사이에 그 사람이 보초에게 이르러 대답하였다. 내가 바로 세상에 정의를 실현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이다. 쉬운 성경 한번 더 읽을게요.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화려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이 누구신가? 그는 나다. 나 주는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긍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적의 연속 가운데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도의 일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기적의 연속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항상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 그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기적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죠. 떨기나무 있죠. 그 모세의 떨기나무. 모세가 그 40년 동안 40살까지는 애굽 땅에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애굽 그 군사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다가 애굽 군사를 어떻게 밀었는데 쳤는데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땅속에 묻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도 말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봤다는 거죠. 몰래 자기는 자기 빽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도망가죠. 왜냐면 그때는 살인자들은 같이 사형을 취하니까 아무리 왕자라고 해도 도망갔어요. 미디안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북쪽으로 좀 올라오고 그 지금 말한 그 신광야인데, 그런 미디안 광야인데, 아라비아 쪽 광야인데, 지금 아라비아 그 광야에 이제 도망온 거죠. 근데 그 광야에서 이제 시보라 아내를 만나서 이두로 그 미디안의 족장 이두로를 만나서 이두로의 첫째 딸 시보라를 만나서 결혼하죠. 결혼해서 이제 그 땅에서 그 미디안 광야 아까 광야 우리 찬성했지만 광야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광야는 훈련의 장소거든요. 광야는 이 세상에서 생각해보면 광야를 이 세상으로 이렇게 이 땅 지금 이 현 시대로 돌아오면 슬프고 고난이 있고 병든 상태, 어려운 상태, 가난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광야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광야라고. 그런 데로 가서 훈련을 시켜버리거든. 하나님이 모세가 가장 힘 있을 때, 항상 우리 많이 얘기하지만 모세가 가장 강할 때 40살은 경험도 있고 힘도 있을 때거든요. 20살보다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경험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할까요? 젊었을 때는 되게 즉흥적인데 이때는 실수도 해보고 해서 40살 때는 되게 이제 경험치가 강하고 노련미도 있고 제일 일을 잘할 때거든요. 40살 그 왔다 갔다 때.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굽에서 노예된 내 백성을 탈출시킬 수 있는 그때란 말이에요. 힘이 있다 진짜 내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써.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내가 뭘 하겠습니다. 나 돈 많습니다. 내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때는 안 쓸 가능성이 많어. 왜? 다 하고 나서 누가 했다고 해? 내가 했다고 하나님 영광이 안 되잖아. 가장 힘 빠졌을 때 하나님이 쓰시거든. 왜? 아무것도 없을 때 왜 쓰실까? 나중에 이 사람이 얘기하겠지. 나 아무것도 없었을 때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 근데 내가 했습니다 되게 안 해 하나님이. 그래서 낮추는 거야. 계속 이스라엘 40년 동안 낮추는 것도 낮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한 거라고 했거든. 겸손하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 할 때는 교만이 가득 찰 때거든. 자신감이 가득 찼다는 프라이드가 교만이잖아. 프라이드가 높다 그러잖아. 근데 그게 영어로는 교만이잖아. 자신감이 가득 찼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할 때 하나님이 안 쓰시지. 왜? 그때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해버리면
내가 했다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써 그때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추는 거. 철저하게 막 다윗도 기름 부어놓고 바로 쓴 게 아니고 13년 동안 아까 말했지만 골리앗 때려 죽인 게 얼마나 잘한 일이야. 근데 그때 바로 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때 쓰면 어떻게 돼? 아, 내가 다윗 골리앗도 때려 죽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는 하지만 내가 했습니다 하는 게 이 속에서는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내가 했지 이런 게 막 뚫고 나오려고 하거든. 그게 교만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죽인다고 하나님이 그 교만을 다 깨부셔. 그 깨부시는 게 다윗은 13년, 모세는 40년 걸린 거지. 40년, 40살. 여러분 그 잘 알죠? 여러분 이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요. 예? 세 부분으로 나누잖아. 예? 이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죠. 그래서 왕자로 있으면서 모든 학문, 무술 모든 걸 배웠다. 최고였다고 진짜. 세상적으로는 최고. 서울대, 하버드대 다 나오고 다 공부시키고 교수 최고의 교수로 공부시키고 무술 최고의 무술 지도자 내려다가 무술 다 배우고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다 배우고 막 날아다녔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이때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쓰잖아. 안 써 하나님. 안 쓴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면은 좀 재밌게 할게요. 예수님이 그렇게 따지면은 갈릴리의 12제자를 왜 쓰냐고. 어부. 무식이 충만하잖아.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뭐 갈릴리.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도 했지만 여기 있으면 여가 지중해잖아. 지중해인데 여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중심부야. 근데 갈릴리는 어디? 쫙 흘르잖아. 여기 요단강이 흘러. 갈릴리는 여기요. 여기 변방. 진짜 변방. 우리나라 따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 변방 어딜까? 옛날로 따지면 지금 제주도가 여행 많이 가지. 그렇지만 옛날로 따지면 제주도는 완전 변방. 유배지 딱 하면 제일 심한 유배지 제주도. 왜냐면 완전 육지 완전 떨어져 있는. 옛날에는 뱀이 그렇게 많았대. 제주도에 또 뱀하고 벌레들이 그렇게 많았대. 그 옛날 책을 읽어보면 제주 풍토록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이 쓴 김정 선생님이 있거든요. 거기 제주 풍토록 제주도에 대해서 최초로 쓴 분이야. 1520년도에 유배를 왔어. 거기서 사형 받고 돌아가셨거든. 사형 드시고. 근데 조광조랑 같이 김효사회에서 돌아가셨는데 제주 풍토록이라고 그걸 우리나라 거의 최초로 제주도에 대해서 쓴 책이야. 근데 거기에 바람이 많고 뱀도 많고 미신이 그렇게 많고 우상이 왜냐면 바닷가에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되게 많이 죽으니까 뭔가 비는 근데 그렇게 많대 제주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막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건 변방, 완전 변방.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촌뜨기라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나사렛에서 계속 크셨잖아. 근데 나사렛에서 가나안 갈릴리 나가니까 베드로를 부르고 고기 잡는 베드로 부르고. 여러분 그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어디 출신이에요? 여기 출신이요. 갈릴리. 말하자면 서울 강남 출신이 아니라 쉽게 말할까요?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는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쓴 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골 무주 구천동 옛날 무주 구천동 무진장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무주 진안 장수. 근데 이런 데라고 무진장. 거기서 예수님도 그런 곳에서 30년을 사신 거야. 목수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갈릴리 가서 그 호수에 가서 막 고기 잡는 사람 보고 베드로야 나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오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거의 보니까 9명, 8명이 대부분이 다 여기 출신. 나다나엘에게 안드레가 가서 그랬나요? 저기 내가 얘 메시아를 봤어. 메시아가 저기 있어.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래?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이러면 나사렛 촌동네. 이 갈릴리보다 더 촌동네인가 봐. 무진장에서도 더 무주구천동인가 봐. 아주 나사렛은. 그러니까 야 나사렛? 야 무주구천동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뭐가 그 촌에서 뭘 배워서 뭐가 훌륭한 게 나오겠냐 이런 뜻이야. 선한 것이 나겠냐는 것은 그 무시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리고 무시하는 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런 산골에서 뭘 배워서 그런 메시아가 왜 거기서 나와 이건데 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럴까? 당신
맞네, 메시아네 하고 이제 나다넬도 이제 제자가 되잖아요. 여기 이 동네에서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모세 일생이라고 했잖아요. 모세 일생 40년은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그 다음에 40년은 어디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 쳤어. 양 쳤는데 여기 떨기나무 있잖아요. 떨기나무 사건 있잖아. 시내산으로 와서 막 여기저기 양 치는 사람들 어때? 양 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야? 풀 있는 데로 옮겨 다녀. 이렇게 여기 갔다가 여기 풀 많으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가면 그렇거든요. 저기 지금도 어디였지 갑자기 생각나는 게 몽골은 초원이잖아. 지금도 양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우고. 그 사람들은 계절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 그게 키로수가 엄청나.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그래서 광야 떨기나고 40년 후에 나타났잖아.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때도 모세가 알고는 있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유모였잖아. 미리 요게벳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는데 유모로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계속 가르쳤겠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계속 가르쳤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의 믿음이었어. 머리의 신앙. 근데 실제 하나님 만난 적이 없었어. 실제 나타나서 만난 적, 우리가 만나는 거 성령으로 나를 만난 적이 없었다고 내가 하지. 근데 성령으로 만난 적이 없었는데 이날 나타난 거야. 이날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 거야. 떨기나무가 막 다 불타는데 나무, 저런 떨기나무는 저런 떨기나무는 아닌데 저렇게 가지가 많은 나무야. 쪼가네. 크지도 않아. 왜 광야의 떨기나무는 뭐라고 하지? 막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 있어. 거의 이게 붙어 있어. 영원하다고. 왜? 근데 이것도 엄청 오래 산 거야. 왜? 그냥 광야에 물이 없잖아. 그런 곳에 이게 뿌리를 막 자란 거라고. 요만하게 자란, 크지도 않아. 이런 것도 몇백 년 될 거가 막 여기에 막 불이 막 활활 타고 있네. 불이 활활 타, 여러분. 근데 막 보니까 사람이 보면 알잖아. 뭐 나무에 막 불이 타면 이게 점점 타다가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보통 그렇잖아. 불이라는 게 나무에 타다 보면 점점 사그러들어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불타오르네. 저 이상하다 하고 이제 가는가? 뭐라고 해? 하나님이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게 보통 어떤 목사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냐면 네 거 내려놔라 이거. 나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 네 능력, 너의 힘, 너의 의지, 네가 의지하는 물질 다 내려놓고 나한테 와라. 그래야지 하나님 쓰실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 근데 신발 벗고 와라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니까 여기는 거룩한 땅.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땅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이 성전. 우리가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 우리 거룩한 땅에 신발을 벗어라. 그러고 나서 이때 만난 거예요. 이때 이제 진짜 머리로 하던 하나님이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난 거지. 이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저기 애굽 알지? 애굽에 가서 이들 백성 좀 구해라. 하나님 저요 말할 줄을 몰라요. 왜 말할 줄 몰라? 왜 모를까? 여기서 말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어. 학문, 지식 1등이야 1등. 하버드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최고의 하버드대 교수들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배웠단 말이에요. 왕자들이 1대1로 배우는 거 알죠? 조선시대도 왕자들, 고려시대 왕자들은 최고의 학문을 가진 자들을 붙여가서 1대1로 배워. 1대1로. 국어교사, 수학교사 이것도 1대1 가정학습으로. 우리처럼 뭐 이렇게 떼거지로 뭐 배워도 대단한 거잖아. 서울대 교수 최고의 교수가 여기 내가 10명 앉아있는데 그중에 내가 한 명이면 대단한 거잖아. 배운다는 게. 근데 1대1로 그 사람 불러다 그냥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왕자는 지가 와 불러 학자를 불러서 배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말도 잘하고 웅변술 뭐 다 배웠을 거야. 왕자들은 뭐 말을 잘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저 말할 줄을 몰라요. 저 이제 말할 줄 몰라요. 뭐요? 40년 동안 양만 치니까 맨날 밤에도 조용, 낮에도. 양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 양하고 말할 수 없잖아. 양하고 말하면 미친놈이지. 양 가끔씩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가끔씩 그럴 수도 있어.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그렇거든. 나무하고도 말하고 막 개미하고도 나도 가끔씩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 막 저기 시골에 가면 나는 되게 특이해요.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시골에 가면 여기 뭐야 개하고도 얘기하고 소하고도 얘기. 나 혼자 그냥 얘기하는 거야. 너 괜찮냐? 막 하면 나 혼자 얘기를 하면 나도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 괜찮아 병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당나귀가 얘기했다잖아.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에덴 동산에서는 다 얘기할 수 있어. 말이 통했던 것 같아. 뱀이 얘기했잖아. 뱀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모든 동물과 이 아담과 소통이 됐던 것 같아. 분명히 근데 천국 가면 또 그러잖아요. 그 낙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낙원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이사야서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에 독이 없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 그리고 사자와 어린아이가 놀아도 서로 물어뜯지 않는. 원래 에덴 동산 때는 사자도 풀 먹었어. 성경이 왜 그러냐면 그 이후로 에덴 동산 이후로 노아의 홍수 이후로 우리 인간도 고기를 먹으라고 했어. 성경에 보면 고기 먹어라 이제는. 그 전에는 고기 안 먹었어. 우리도 성경이 창세기 보면 1장 2장 보면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와 과일 그것만 먹었어. 우리가 채소와 과일 달리는 거 그런 것만 먹고 살았는데 우리 사람도 그렇게 바뀌었고 사람들도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짐승들이 서로 물붙고 그러니까 다 망가진 거지. 이 사람만 망가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타락하고 이게 망가졌다. 그래 어떤 사람 그러잖아.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야 저 어렸을 때 착했는데 완전 망가졌네. 그거요. 에덴 동산에 하와가 아담이 그런 짓을 한 거야. 자기 스스로 망가뜨린 거야. 하나님께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죄 때문에 완전 뒤죽박죽되고 세상도 뒤죽박죽되고 짐승들도 뒤죽박죽되고 잔인해지고 짐승들도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님 모시면 그게 회복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이게 40년 동안 말을 못하니까 양하고 맨날 네가 뭐 뜨거울 때 왜 야곱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밤에는 추위에 낮에는 뜨거움에 왜 양하고 항상 같이 있어야 되니까 목자는 그렇게 40년 있으니까 말이 안 나와. 이 혀가 굳어버린 거예요. 말 안 하잖아. 말 안 나온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말을 있잖아 한 달, 2달 안 하잖아? 아니 그렇게만 해도 이게 사람들하고 내가 옛날에 대전에 살 때요. 내 말을 이렇게 원래 되게 활발한 성격인데 혼자 자취했는데 말 안 하다 보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서 여러분 내가 전은혜 사모님 만났을 때 처음 만났는데 얼마나 외로웠고 말이 안 했으면 말이 터졌어. 말 안 하니까. 근데 이게 말 안 하다 보면 진짜 말 안 하게 돼요. 우리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 잘 어떨 때는. 근데 40년 그랬으니 얼마나 진짜 말 못했어. 안 나왔어. 그래서 제가 말 못해요 하나님. 저 옛날에 저기 모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쓴다는 거야. 이게 참 독특하지 않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쓰는데 많이 배운 사람 학벌 좋고 뭐 근데 하나님은 나 못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쓴다.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니까 그걸 그래. 이때 썼어. 그러니까 야 너 아론 있잖아.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잖아. 그 사람 절대 그래도 계속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니까 하나님 화내시잖아. 화내신다고 그러니까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너 못해요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화내셨단 말이야. 그래서 가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제 계속 같이 했잖아요 사역을. 그러니까 누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날 부으실 때 하나님이 주의 일꾼이든지 뭐 무슨 일을 하나님이 맡기실 때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집사님에게 이것 좀 해주실래요 할 때 그때 빼지 말라는 거예요. 다 그건 기도하고 맡기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시켜라 하니까 목사님들도 얘기하는 거지. 보통 그래 다. 근데 그냥 막 시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기도해봤는데 자꾸 그 집사님이 그 일에 맞다고 자꾸 사인이 와. 그럼 그 사람한테 말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 저 부족해서 안 돼요. 저 교회 다니면 절대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그러면 뭐 제가 기도해보고 했습니다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어떤 목사님 얘기해요. 난 맞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그 주위의 사람들 다 붙여줘. 보조교사들 통해서도 다 붙여주고 할 수 있는 힘을 다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그냥 하라고 안 한다고. 다 부족하지. 누가 안 부족해. 어떤 사람은 이거에 더 능력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능력 있는데 나도 뭐 내가 목회 대가단한 자신감이 있어서 뭐 합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씩 나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따라가면 내가 부족하면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 붙여주고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 있는 사람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뭐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 보면 못하지. 뭐 말도 못하고 말 40년 동안 안 했는데 근데 갔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쓰임받고 그죠? 40년은 그냥 애굽에서 훈련받았고 근데 안 썼고 그리고 40년은 또 광야에서 고생해서 훈련받고 그리고 40년 후에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때 나 말도 못하고요 나 힘도 없고요 이제 노인네인데요 내가요 80인데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노인네는 뭐야?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봐봐 이 노인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영적 노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나는 영적으로는 겸손해야 되는 거. 하나님 저 못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 저 너무 부족해요. 저요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도 저 쓰실 거예요? 못해요. 그래도 계속 부르심이 온다. 가야지. 왜? 만들어 쓰시고 하나님 만들어 쓰시거든. 40년을 만들었어. 됐어. 너 이제 됐어. 너 안 된다고 하지 마 스스로. 내가 쓰면 너 다 붙여줄 거야. 아론도 붙여주고 그 옆에 여호수아도 붙여주고 다 붙여줄 테니까 가. 발 한 걸음 뛰어. 그러면 된다. 아멘. 그렇게 갔죠. 떨그니 풀에 붙어 있지만 그 나무는 타지 않았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백성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후에도 계속 거룩함에 거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거룩함에 거하도록 뭐 할까요? 보존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그 순간 완전히 그냥 거룩한 삶을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 안에는 성령 원래부터 차지하고 우리 육체 안에 원래부터 죄가 있었는데 이 죄의 세력을 끝내버린 거지. 그렇지만 이 죄는 지금 어떻게 있다? 잔존 세력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존 오웬 목사님이 있어요.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의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성경적이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제 써놨는데 청교도 지금 써놨는데 항상 우리 안에는 우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는 뭐예요? 본성 안에는 항상 죄가 잔존해 있다. 성령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영혼 안에 거하시긴 하지만 이 성령과 이 죄가 같이 잔존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 성령님에게 계속 힘을 주는 게 뭐야?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할 때 성령을 소멸하는 게 뭐야? 이 죄와 가까이 하면 죄가 나를 사로잡는 거고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 죄와 성령님의 싸움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성령님에게 힘을 주는 건 뭐야? 예배와 기도와 말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은 죄가 확 물려가서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서 꿈찍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유튜브와 세상과 돈을 사랑하고 막 그러면 여기에게 막 힘을 막 주는 거야. 처음에는 봐봐. 이 안에 내가 성령님이 계시고 죄가 있는데 죄의 잔존 세력이 남아 있는데 계속 성령님께 힘을 주는 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종이 합쳐져가지고 계속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나를 쓰시는데 그래서 점점 성령의 힘이 세져가서 죄가 눌려버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성령님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예배와 기도와 순종의 생활, 예배의 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고
않으면 죄가 그리고 맨날 유튜브나 보고 맨날 잠만 자고 뭐 다른 짓만 하고 계속 돈만 사랑하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죄가 막 나를 또 사로잡는 거야. 그럼 또 죄에 노출돼 가서 막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것과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게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그래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게 센단하잖아. 죽이라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죄를 끊임없이 죽여라. 너희 죄가 잔존세력이 계속 있기만 죄에게 힘을 주지 마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흰 고양이와 검은 고양이가 있다. 내 안에 죄는 검은 고양이고 성령님이 흰 고양이라고 해요. 흰 고양이에게 계속 밥을 주는 건 뭐냐? 기도가 말 그거고 자기 검은 고양이에게 계속 밥을 주면 검은 고양이 힘이 세져가 흰 고양이를 눌러버린다. 그럼 성령이 소멸되는 거다. 그러면 성령이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죄에 눌려가지고 힘을 못 쓰면 또 다시 살려야 되는데 그게 오래 걸려. 또 되게 힘들단 말이야.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계속 그렇게 또 키워 이게 성령의 힘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령에게 힘을 주려면 기도와 말씀과 예배, 순종 이 생활을 계속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도 계속 달려가야 돼.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죄에 빠지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나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죄에 빠지지? 죄에게 힘을 줘서 그런 거예요. 죄된 생각, 죄된 걸 보고, 죄된 걸 듣고, 죄된 걸 말하고 그게 힘을 주는 거예요. 자꾸 죄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데 나 왜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죄에 빠지고 죄된 생각이 끊임없이 나고 막 미치겠네 막 이러면 그게 지금 내가 지금 죄에게 자꾸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꾸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예배하면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 이제는 이 정도까지 계속 이걸로 계속 돌아가게 해야 돼. 계속 끊임없이. 근데 사람은 순간 또 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중심을 잡는 건 기도와 말씀과 순종하는 삶과 예배 생활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의 싸움이다. 그래서 성령의 소로 육신의 속을 끊임없이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밥을 주면 안 돼. 죄에게 계속 밥 주면 안 돼. 그럼 성령이 소멸되는 거죠. 성령님이 힘쓸 수 있도록 계속 해야 된다. 아멘? 거듭난 성도의 영적 체험이 천국에서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성화된다고 하잖아. 성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보면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보자고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뭐라고 해요? 구원받는 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걸 중생, 뭐 거듭남, 구원, 뭐 여러 가지라고. 그다음 뭐가 돼요? 중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 우리 안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다시 태어난 존재야. 영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거든. 이게 이제 거룩하게 됐다. 이건 justification이라고 하나? 그리고 성화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성화는 뭐냐? 죄와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점점 거룩해지는 거룩함의 전쟁이지. 이제 내가 태어났는데 내 안에 잔존세력 죄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과 싸우는 건데 계속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살아가야 되지 않으면 또 죄가 나를 점령해버리는 거야. 자꾸 지옥 가는 건 아니야.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꾸 이것에 소모전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소모전하면 안 돼. 이 소모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니까 이것과 맨날 이거 싸우다 믿음도 못 자라고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죄를 지켜가서 너희가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고 그러잖아. 성경에 나오잖아. 신약성서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죄를 계속 지키면 죄 때문에 불려가서 넘어졌다 쓰러졌다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또 한 번 넘어지고 1m 갔다가 1m 뒤로 갔다가 1cm 갔다가 이거 하면 뭐 언제 갈 건데. 저 표대를 향해서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급이 없어. 구원은 받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이. 그렇지만 다 상급 받는데 천국 받는데 다 상급 받는데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상급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거룩의 길을 달려가야 된다고. 거룩의 길은 뭐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계속 달려가야지.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지. 1m 갔다 2m 뒤로 갔다 1m 죄 짓고 2m 뒤로 갔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맨날 그 자리 구원만 받은 거야. 구원만 받은 거. 구원 받은 것도 큰 축복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급도 주시기 원한다고. 근데 계속 1cm 갔다 2cm 빠고 이거 어떡하자는 거야. 1cm 갔는데 또 1cm 또 빠고 맨날 제자리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할 수 없잖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거야. 기도와 말씀 읽는 생활과 예배 노력해야 되는 거야. 이건 방법이 없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아멘. 그냥 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성화 다음에 뭐가 돼요?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계속 하다가 원정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천국 가죠. 천국 가면 이게 뭐라고 하냐? 영화라고 해. 영화. 이때는 죄와의 싸움 없어. 끝. 이제 수고했다. 은혜야. 이제 수고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이제 수고했습니다. 집사님들. 끝난 거. 끝난 거. 영화가 되기 전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은 죄인을 성도로 거듭나게 만든 후에 혼자 요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요동할 수 있잖아. 죄 때문에 요동도 하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그때마다 붙잡아 주신다. 그렇지만 붙잡아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신다. 근데 그냥 주시냐?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 해야지. 계속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도약하여 천국 영광 중에 완전하게 될 때까지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바로 당신을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항상 인식해. 우리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거야. 마귀가 항상 그 얘기했잖아. 마귀는 우리를 항상 정죄하는 거야. 너 죄인이잖아, 인마. 너 옛날에 그런 일 했잖아, 인마.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 루터가?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루터도 그랬죠. 루터에게도 찾아왔다고 했잖아, 마귀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루터가 그 번역하다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옛날엔 잉크였잖아. 이게 잉크 찍어댔잖아. 잉크병을 확 던졌대. 하도 나타나니까 사탄이 깜짝한 게 맨날 나타나가지고 저기 나타나지 막 보인대. 또 그러니까 막 예수님 떠나가라 하면서 던져버렸대. 얼마나 너무 화가 나. 맨날 막 나타나서 너 같은 놈이 무슨 개혁을 해. 너 같은 놈이 무슨 성경 번역을 해. 막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크게 역사하겠지. 왜? 자기 나라가 무너지니까. 철로육정 봤죠? 사단이가 나타내 철로육정 십자가 앞에서 그 크루스천이 죄짐이 벗어지니까 마귀 그 사탄의 쫄개 마귀가 찾아가서 사단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아 내가 어떡합니까? 대왕 마왕이시여 막 그러잖아. 그럴까 하는 말이 갑자기 그때 정체를 드러내잖아. 뿔라딘이 나타나더니 그래서 막 뭐 같은 거 장풍 같은 거 쏴가서 막 난리 나잖아 거기서. 근데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 그때 십자가 아시죠? 그 철로육정에서 우리 애니메이션 봤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에서 이 죄짐이 다 풀어지고 거듭난 거지. 예수님 만난 거지. 예수님 딱 크리스천이 막 순례여행 가다가 십자가를 딱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니까 이 죄짐이 쫙 벗어지면서 그 무거운 죄짐이 쭉 굴러가서 어디로 떨어져? 부활의 동굴로 뚝 들어가잖아. 거기 뭐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사단의 왕국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사단의 왕국이 유리창이 딱 깨지면서 막 난리가 나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뭐야? 사단에게? 어떤 사람이 지 종이었는데 다 이 땅의 사람은 다 사단의 휘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있어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라고.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거거든. 흑암,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그때 그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일어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 성경에 나와요. 근데 사단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
창문이 깨지는 거지.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완전 틀린 거지. 그러니까 막 사단이가 노여워하는 거지. 뺏겼으니까. 이 전쟁. 그러니까 전도할 때 기도 엄청 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전도는 이 사단의 왕국에서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기는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사단이 놔주려고 하겠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게 전도예요. 그냥 막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엄청난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 전도인 거야. 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로 옮기는 거니까. 사단이 그냥 쉽게 놔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기도해야 돼.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다. 뭐 많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엄청 부르짖어 기도하고 강력한 기도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지. 강력한 기도. 부르짖어서 그러고 나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다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긍휼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끝낼게요. 우리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래. 원수. 왜 원수까지 될까 우리가? 마귀에게 소속된 자니까. 죄 때문에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가 네 압이라잖아 성경에. 마귀가, 바리새인들도 마귀가 네 압이라고 했지만 우리 모두가 마귀가 우리 압이었어. 거짓에. 근데 마귀에게 소속된 자니까, 죄 가운데, 죄는 하나님과 원수니까 이 죄덩어리가 우리 100% 하나님 앞에 죄덩어리거든. 100%, 99% 아니 100% 죄덩어리가 하나님 앞에는 원수지. 근데 이 원수, 봐봐 여러분들 항상 가끔씩 얘기하지. 하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까?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있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는 하나님과의 철천지 원수라니까. 이 죄 때문에 에덴은 쫓겨났지. 죄 때문에 무상숭배하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다 하잖아. 죄 안에 여 안에 또 여러 가지 열매제들은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 거짓말, 음란, 다 있는 거야. 도둑질, 이게 열매제고,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열매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속한 이 죄 덩어리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그냥 하나 될 수는 없으니까 그 죄를 벗겨주는 게 뭐야? 십자가에서 아들이 죽은 거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철천지 원수가, 죄는 죽는 거거든. 구약에서는 그냥 죽이는 거야 죄는. 근데 그때는 양이나 소가 죽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원수를, 봐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야. 왜? 원수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에게.